이 새벽에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러 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들 흔들리고 때로 넘어질 때가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자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광야에서 나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또한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다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즉 유대인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선포가 나오죠. 그럼 회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내 의지와 내 뜻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력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회개에 대해서 선포했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선포하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께 세례를 드리면서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묵상함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하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 역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나가시고 또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떠한 일이 나타나셨는가?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또한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한 세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조금 더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이 땅에서 30살쯤에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족보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2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족보를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족보에 나와 있는 이름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요셉으로부터 비롯되지만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는 물론 요셉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이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마리아의 족보, 마리아 외가 쪽의 족보가 쭉 나와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여인의 후손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또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여인의 후손,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여인의 후손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는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역순으로 가는데 그 끝이 어디까지 가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3장 3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멈춥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족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특별히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를 창대케 하고 또한 내 민족을 하늘의 모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 새 언약의 말씀에 대한 증거로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훨씬 이전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 즉 인간의 몸, 인간의 족보를 통해서 오셨지만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은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겸손으로 옷 입으셔서 인간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섬김의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이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묵상함을 통해 정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섬김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올 한 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께 나갈 담력을 얻고 또한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